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는 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영국 항구 도시 밀포트 헤이든에 사는 한 노부부가 1982년 이사 와서 먼저 살던 그 주인이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친척이 폭탄을 발견한 지 100년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폭탄이 발견됐으니까 당연히 그 폭탄을 갖다 처리했겠지 하고 이제 마음을 푸근하게 놓고 있는데, 그 정원에 폭탄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폭탄 발견된 기념으로 모조품을 여기다 갖다 놨겠거니 하고 창문을 빨간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폭탄을 거기 이제 녹이 쓴 거 녹을 제거하고 빨갛게 새를 칠해놨는데, 지나가던 경찰관이 보면서 이거 진짜 폭탄 같다, 폭탄 처리반에다 신고를 해봐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폭탄 처리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폭탄은 살아있는 폭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원에 불 뽑다가 호미로 탁탁 건드리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지면 반경 50m에서 150m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경찰 말을 듣고 신고하는 것이 참 잘한 겁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폭탄은 살아서 큰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을 뉴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법령이 실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소형차들은 이제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형차들은 예전과 같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돌아요. 특히 버스들. 그래서 버스나 트럭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를 위선자라 하셨습니다. 이 위선자, 또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라는 뜻이고요. 위선자라는 말 뜻은 비슷한 단어인데 겉으로만 착한 척함, 또 그런 짓이나 그런 일을 꾸미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반면교사라 했습니다. 반면교사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슬픈데 순간적으로 템포터리 조금 슬픈 게 아니라 영원히 슬픈 저주에 가까운 슬픔을 당하는 저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충고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늘에 구름이 있었고 땅에는 물이 있었고 좌우에는 홍해가 지금 멈췄어.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불어대시니까 그 좌우에 물벽이 있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것은 마치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밤새 먹고 뛰놀며 심지어 음행까지 저질러서 그 징계로 23,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 줍니다. 야, 이게 반면교사다 말이야. 우리는 음행하는 죄도 짓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도 짓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니까 불평합니다. 사방팔방에서 불뱀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반면교사다. 저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왜 멸망당했나 가만히 보니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자신을 살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21번이나 했지만 그 내용을 4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세 번째는 백성들이나 또는 나라나 개인이나 행동을 악하게 할 때,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에 대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는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오늘 13절 나오고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14절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화 있을진저 그래서 총 8번 나온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 같이 8개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저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삶의 교훈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외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내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가 정확하게 천국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천국의 길은 가는 그 길을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그 천국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백성들을 속인다면, 최근에 이제 이경이라고 하는 그 분이 민주당 분인데요. 그분이 참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이 때려졌어요. 그 최종 대법원까지 500만 원 벌금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법원을 무시하는 지금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기사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불법 운전을 해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과 그리고 그 분들을 속여서 자기가 공천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운전 협회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운전해준 분 제발 나와라. 그때 어떤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 차를 운전하는 것은 사실이죠. 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그 차를 몰았는지 그건 밝힐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잘 살아야죠. 더 정직하게 살아야죠.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벨기에 아르센느 전선의 벌지 전투 그 속에 보면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독일군이 이제 미군 군복을 입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미군이죠. 이제 독일군이죠. 그 미군 군복을 입고 그들이 이제 자기네 그 탱크를 미군 장갑차처럼, 미군 탱크처럼 이렇게 막 위장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가가지고는 뭘 하느냐. 미군 지역에다 막 폭격을 하고,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들통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했는가 하면 모든 교차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차로에서 헌병 그것을 입고 이제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알려달라. 그럼 자기네가 독도법으로 지도를 보잖아요. 그런데 헌병이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내일같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탱크가 밑도 끝도 없이 하도 가는데 자기 가려고 하는 지역이 안 나와요. 아, 쏘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탱크가 거기서 이제 되돌아오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 그 독일군 그놈들이 거기서 미군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역시 계속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거짓으로다가 정보를 흘립니다. 그 이놈들이 미군 지역에다 거짓 정보를 흘려줘가지고 계속 하니까 미군이 막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놈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나섰습니다. 그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미군의 특정 지역, 미군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특정 지역에 그 무슨 뭐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은 하다못해 뭐 퇴계동 몇 번째 골목에 가면은 뭐 햄버거 집인데 그 햄버거 집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준장입니다. 준장. 별 3계단의 중장이 너무 이제 그 국방서명에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삼성 장군도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나 결국은 그 독일군 그 첩자도 다 색출해냈습니다. 근데요, 미군복을 입고 첩자질을 한 건 사형에 해당된대요. 전부 총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는 영원한 슬픔이 되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그런 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이 땅에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문을 여는 사람이 없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신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위, 또 명예, 재산이 많고 적음, 또 학식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를 최고로 인정하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입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입술이 거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 앞에 누가 오는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자기한테 올 때 그렇게 거친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게 엄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뭐예요? 자신의 불신앙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25절 이하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목사도 강대상에서 아주 엄한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책망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 뜻에서 엄한 책망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이들은요, 당대의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여는 열쇠를 지닌 사람들이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500회 이상 쓰여져 있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율법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 땅에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의 출생지,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베들레헴,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모든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딱 따졌을 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놓기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으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셨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택해야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저주를 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님 모시러 가면서 또 이제 MP3 성경을 듣는데 이 유다는 참 돈을 좋아합니다. 유다 가문은 돈을 좋아해요. 참 이게요 그 가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그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돈 은 20에 주고 파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다 그 집안 아니에요. 응? 집안에 흐르는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응? 자, 그런데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은 30에 배반하는 그런 배반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기보다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천국문을 닫고 다른 이도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특히 법궤 그리고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문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심지어 개가 그 문에 들어오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탁 틀어서 성경 말씀을 탁 틀어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너들 말이야, 이거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 자신도 천국문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들의 사명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일에 동참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천국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당시 사두개인 수장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아랫사람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 설교하는 데 갔어요. 설교 말씀 듣고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강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우리 성은이 같은 덩치를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완전 순둥이야, 순둥이. 응? 야, 말도 참 유순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청년이 어디서 그 교회로 오는가 하면 성남시에서 그 화영동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어떻게 성남시에서 여기까지 오느냐. 그랬더니 얘가, 저는요 이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걔가 뭐였냐, 학생 때 행동대장이었어요. 깡패 행동대장.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얼굴이 순하고 삶의 언어가 순하고 다 유한데, 전도사님, 왜 근데 여기요 분신이요, 그 어린 게 자기는 군대 안 간다. 예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그런, 여러분, 그 화양동의 깡패였어요. 화양동 골목에. 그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그 집안에서 원래 이 아들을 내놨었어요.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도 여러 번 얻어맞았대요, 얘한테. 어머니는 뭐 말할 것 없고, 그 형제들은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확 변화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집에서 믿질 않았대요. 이게 쇼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얘가 그래, 유순해지고, 성격이 유순해지고, 화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자기 집안 다 예수 믿게 됐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이들이 예수님 잡아오지 않고 맨손으로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하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처럼 설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게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겠어요? 못 믿지. 응?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촌놈이다. 나사렛 촌놈. 그 촌놈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촌놈이, 이 촌놈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게 예수님을 하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반동무는 반동이야. 이게 제일 싫어합니다. 동무는 반동이야. 그게 제일 싫어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몸서리치게 하는 단어, 반동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촌놈이다. 근데 그 나사렛 촌놈이 선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우리가 그 발치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율법도 모르는 놈인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분이 천하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견은 이것으로 겸손해진다잖아요. 겸손하고 겸손해지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린 아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자들이다. 자, 자신은 바리새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설득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야, 이 사람아, 어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책망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직을 결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화가 있다. 이 화는 일시적인 화가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가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주의 천사장과 그리고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율법을 맡았던 자로, 구약을 맡았던 자들로, 모세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로 가장 큰 슬픔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의 당국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말을 들으면 다 살겠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성을 지키겠다고 시오니즘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죽을 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르게 된다. 내 원수들이 둔토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들은 말이지 맷돌 가다가 그냥 그 맷돌 팽개치고 도망가. 밭 갈다가 그날이 오면 그냥 도망가라.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라 이게.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도 다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디도 장군이 그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무조건.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게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 그래서 거기서 그 성에서 뛰쳐나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성문을 뛰쳐나가는 자들을 못 나가게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저버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만일 외식적인 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진실로 영적인 변화가 그 속에 있어지기만 하면 그들을 향하여 내리쳤던 분노는 곧 그들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과 사랑과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 빼앗기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주식으로 돈이 날라갔어요. 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있잖아요. 1조 원을 투자했는데 6천억이 날라갔대요. 야, 이 사우디 황태자도 그렇게 돈을 날리는구나. 야, 그래서 내가 참네요. 지금 4천억 남았대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 많이 까먹은 분들 위로를 가지세요. 네? 하여튼 내 손에 있는 거 뺏기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정부에서 자기 땅을 강제로 취득시켰어요. 40년 동안. 그랬다가 작년에 그 땅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풀어주고는 계속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그 땅이 어딘가 번지수를 딱 가보니까 길 한중간이에요. 길 한중간. 대로변. 근데 그전에는 몰라서 세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 땅을 길로다가 40년 썼으면 세금을 거둘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구시에다 대고 그 땅을 대구시에서 사십시오 했더니 대구시에서 흥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 줄을 딱 치우고 그리고 파란 그 철망 갖다가 펜스를 탁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잘못한 겁니까? 저는 대구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공짜로 먹고, 그 40평인데, 공짜로 그 땅을 먹고, 40년 동안 세금을 걷어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길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 산 사람이 거기다가 펜스를 친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불편하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골 땅인데, 야, 그 사람 좀 너무했지 않나 그 생각 들어요.
길 이렇게 3분의 1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자기 땅을 전부 다 포크레인 파버렸어. 그래서 거기 조그만 차는 달릴 수가 있어요. 승용차. 그러나 큰 대형차는 못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가축 농장이 있어요. 거기 사료로 못 들어가. 여러분, 자기가 40년 동안 그렇게 대구시에다가 땅을 내줬다가 그 땅을 되찾으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승용차가 가려고 하는데 아주 바등바등 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성을 내어주고 자기 나라를 내어주시는 분이 있다. 기꺼이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뺏으래요. 다 빼앗아 가래요. 야, 천국 땅 400평 너 그래? 네 권리 가져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서부 땅 줄만 긋고 말뚝만 박으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침략해서 가지래요. 그 아들도 가지래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가지래요. 성령도 가지래요. 다 가지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가장 천국의 아랫목을 차지해야 할 사람인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지옥의 안방에 앉는 것을 보시고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가지고 그 천국을 하나님 다 내어주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시가 그 무엇을 못 내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차지하지 못했어요. 영혼의 이방인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자가 되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차지하세요. 선포하세요. 다 내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100배나 받아 누렸어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자리, 행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 차지하는 우리 순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